창세기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다 한번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17절까지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전반적으로 쭉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언약으로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붙잡는 자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으로.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해 보면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동안에는 먹지만 않으면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봐야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단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사단이 이 사람에게 하와를 속일 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쏘아버린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속였어요. 지금도 사단은 모든 인간을 종교를 이용해서 철학을 이용해서 어떤 사상을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 죄를 짓고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언약을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 다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반드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하나님 가지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 복음부터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죠. 99.9%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타락의 길로 계속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방주를 타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방주를 안 탄 사람 다 죽었어요. 수영 선수도 안 돼. 새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또 타락해요. 또 타락.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온천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방주 언약과 함께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또 주셨잖아요. 이 무지개를 보는 날에는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라.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재주로 자기들이 하늘에 닿단 말입니다.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옛날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폼 잡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 좀 되면은요, 얼마나 폼을 잡는지.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시는데요. 모든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불러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을 주신 거죠. 네가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셈족 후손이죠. 노아의 아들 셈족 후손이고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10대 후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여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이렇게 나죠. 보일 땅으로 가라. 또 이삭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이 하여금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아기를 낳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사라는 시집 와가지고 88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아기를 못 가진 여자구나. 이걸 완전히 사라는 알고 있었고, 거기다 경소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주셨거든요. 이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우리 본문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시다. 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믿음을 주시려고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나라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12지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요셉 시대에 성취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 네 사건과 네 명의 족장들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땅입니다, 땅.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땅을 가라. 그래서 저도 청주로 온 겁니다, 이게. 저는 청주 고향도 아니고 완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청주로 오게 된 거예요. 나는 직장 따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청주가 옛날에는 이 시골 동네인데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청주를 보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더라고. 청주라는 이 땅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나하고 육신적으로 관계가 없는 땅인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는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씨에 대한 언약을 지금 아들이 없는데 100세 아들 낳고 이렇게 뭐 약 올리려고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아이고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100살이 된 아들 겨우 얻었어. 아이고 아슬아슬해. 그게 아니에요. 이 씨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씨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0살에 준 아들을 또 바쳐라 그러거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땅, 씨, 이 두 단어만 알면 창세기 다 이해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도 보여줄 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도록 하실 땅이 있구나. 그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이거 이제 발견 못하면요. 나 이제 어디로 가서 살지? 저쪽으로 가서 이사 갈까? 저쪽으로 이사 갈까?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간 이후로부터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죠. 147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간 날부터 야곱이 애굽에서 죽는 그날까지 약 2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30년의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본론을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창세기 말씀을 쫙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여정이에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은 언약의 조상이라고 해요. 언약.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조상,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은 조상이 돼요. 언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하란 땅까지 약 800km, 2000리길. 그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와 이제 헤어졌죠. 자기 아버지는 여기 남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약 800km. 그것도 2000리길이에요. 이 2000리길, 4000리길을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마침내. 현재 저거 신호 아니 지금 그게 가만있어. 왜 벌써 자,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아브라함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빵점. 나한테 준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내게 준 메시지, 내게 준 메시지. 이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이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나 주실 일이지. 설마 내게 주셨나? 라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성경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부르냐? 나를 불렀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21세기에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아이고,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떠나나?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 떠난다는 거는요, 나의 옛사람, 옛 틀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이 옛 틀을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옛 틀을 완전히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옛 틀을 완전히 깨버리게 됩니다. 아니, 이거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떠나라고 하느냐 말이지. 그 먼 길을, 뭐 고생시킬 일이 있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으로 가라. 이 땅으로 가야 이건 뭐 새 틀입니다. 새 틀.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의 축복을 이제 주시려고 그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옛날에 내가 했던 걸 완전히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니, 그러면 뭐 인간관계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 말이야. 그런 것 뜻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불신앙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 이런 걸 다 털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틀 속에서 천하만민이 나를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 그냥 간 거지. 무슨 내가 뭐 가보니까 그게 괜찮은 땅이더라, 뭐 땅값도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런 계산 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간 겁니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은 조금 이제 서대반이 설교한 것 중에서 두 군데는 좀 미스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7장 4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출생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그리고 205세에 사망했어요. 창세기 11장 32절에.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가나안 땅 갈 때 데라 나이가 몇 세예요? 145세. 그러니까 한참 살아있을 때예요. 자기 아버지는 145세고 아브라함은 75세.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205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65년 이상 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 죽은 건 아니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다만 이제 가나안 땅 가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런 조금 팩트 체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전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저게 아브라함에게는 성취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니까 이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지 우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 사람한테 이 땅하고 말이야 이거 다 너희 후손에게 다 줄 거야.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황당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약속이 절대 불가능해.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다는데 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육신의 눈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이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거지. 아니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당신한테 1억 줄게 이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자기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게 이건희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정서 성도님 1억 내줄게.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면서. 그러면은 약속했단 말이에요. 도장 찍었어. 그러면 믿을만 하지. 그 사람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무 뭐 내용도 근거도 없이 아멘. 이거는 완전 그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한두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지켰는데 내게는 거짓말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약속하셨던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7절에 그 땅에 대한 약속, 또 13장 14절에서 17절에도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또 약속이에요. 또 15장,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에서도 또 약속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17장 8절에서 또 약속하셔요. 똑같은 약속을 계속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그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약속해. 99세 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 또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다른 땅에서 너희 후손이 나그네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내용을 설명하는데 종으로 400년, 종살이 400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나라를. 심판해서 너희를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 종된 땅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 이게 전부 다 스데반이에요. 이 메시지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 쫙 서두에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창세기 지난번 했는데 복습도 되고 안 들으신 분은 오늘 요거 들으면 창세기 50장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70명 정도 되는 그 야곱 가족이 한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수백만 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일강 삼각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평야 지역이잖아요. 그 곡식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 나일강 삼각주 중에서도 고센 땅이 가장 목축하기 좋은 땅. 거기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딱 준비시켜 놓고 그쪽으로 딱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였더라. 번성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기적과 홍해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들을 이 백성들에게 이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이거 고생하네 싶으지만 그 고생이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키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내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거의 성막과 언약궤와 새 절기의 비밀들 전부 다 회복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이게 고생시켰나 싶으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각인되도록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큰 환난과 고난에 다 부닥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완전히, 복음이 도대체 뭐다? 이걸 각인시키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나 11조도 잘 드리고, 뭐, 열심히 주일날 안 빼먹고 잘 나왔는데,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막 이렇게 막 울며 불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나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각인되도록, 그래야 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바로와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밖에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전 세계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라합 같은 여자는 소문만 듣고도 와,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할례 언약이 할례 언약. 포피를 배워라. 포피를 배워라. 오늘 7장 8절에 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해서 되겠느냐? 이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야, 대단해. 이 꼬걸모자 딱 쓰고, 지금도 은행에 줄 설 때, 다른 사람은 이방인하고 줄 안 써. 다 옆에 있어요. 이 사람 줄 얘기해서 자기는 이제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은행 가서 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아직도 그렇다니까, 아직도. 야, 이 사람들, 이 할례라는 이 자부심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그냥 한 칼에 잘라버렸잖아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잘라버렸는데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2장과 17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딱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이 언약 속에 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다 의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례된 상태를 볼 때는 자기는 늘 언약을 생각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신 건데 이 할례 언약을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라고 사람의 칭찬이 따르는 거죠. 육신적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자긍심. 그게 다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할례는 뭡니까? 영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이제 그 마음의 할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면적 할례가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고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요. 로마서 4장 11절과 13절에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바울이 딱 정리를 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무할레시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는 원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같이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 조상이 아니라 모든 자의,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이제는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와 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모리아산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 이 대적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씨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이 장면에서 설명합니다. 왜? 이삭 대신 숫양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의 비밀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대신 수리양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씨는 이삭을 통하여 태어날 오실, 그 계보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이 씨에 대한 언약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내게 와 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와 있다면, 야, 이건 뭐 놀라운 일이지.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땅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을 이어갈 씨를 찾으셔야 돼요. 제자, 렘넌트, 제자, 땅. 나에게 준 선교지.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맞다면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완전 그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가면 안 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대지에서 우리 언약을, 자, 요 뒤에는 뭐 금방금방 끝나니까, 이 말을 잘. 나의 현장이다, 나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있어요. 나의 현장. 요 가나안 땅. 나의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다른 거는 다 알아듣는데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는데 없는 걸 찾으라 그러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지만 있는데 왜 조금만 기도해 보면 알 텐데 왜 못 찾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답답해. 나의 현장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다른 데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인도로 가면 안 된다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애국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언약의 후대. 이 언약의 후대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받았다니까. 아슬아슬하게. 한 명, 그것도 이삭. 언약의 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줄 언약의 후대가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 나이도 많이 뒀고 있는데 뭐 언제 이게 후대 있습니다. 언약의 후대, 제자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한 명은 남겨놓고 가야 돼요. 이 후대가 있다니까. 요거를 찾아서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최소한 이 정도, 이거는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제자가 한 명도 없어.
너무너무 황당, 불쌍한 거 불쌍해.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전달자. 이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 언약을 전달했는데요. 여기서 스데반은 그냥 한 줄로 끝내버렸어요, 이 사람들. 너무 간단하게 끝냈는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그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축복이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2절과 24절 보면 이때는 뭐냐면 이삭이 또 흉년이 되니까 어디 가요?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폼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있는데 자꾸 아유 하나님 여기서 막 배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뭘 배고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텐데. 그래서 그랄 지방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인데 중간에 머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랄 지방에서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100배의 축복과 셈의 권한을 얻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점점점 어디로 갑니까? 그랄 지방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자꾸 이동합니다. 그래서 르호봇 축복을 받고 그날 밤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브엘세바에. 도착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밤에 24절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을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확실하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이 언약이 확실하구나. 모리아산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구나 하는 걸 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준비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28장에 뭐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죠.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회복시켜 줍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이때는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때는 혼자서 들은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자기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죽겠거든요. 형이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나온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새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이름 좀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랑과 계력을 이겼느니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야 너는 하나님과 계력 이겼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냐. 거기서 이제 야곱이 힘을 얻고 형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다나람에서 돌아와가지고도 또 야복강가에서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야곱이 정신 못 차려요.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딱 가요. 세겜 땅으로.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어디가 양측이 좋으냐 하고 딱 보니까 세겜 땅 그 근처에 양측이 좋아. 거기서 유하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이런 이상한 사건을 맞이하면서 막 살인 사건이 터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이때
야곱이 회복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베델.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 베델로 올라갈 때는 뭡니까? 이때도 베델인데, 이때 베델은 렘넌트와 함께하는 거지.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베델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딱 드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이 언약이 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창세기 35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준 언약을 딱 회복시킵니다. 이 언약이 회복될 때 누가 들어요? 요셉이 이 언약을 딱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형들은 이 언약을 아버지하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피제사 드리면서 언약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은 이쪽 귓구멍을 듣고 이쪽 귓구멍을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언약이 하나도 마음에 남질 않아요. 요셉은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이때 요셉이 나이 16살 때예요. 계산해보면. 16살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 보면 꿈에도 막 나타나요. 그 언약이. 그러다가 17살 때 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게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이 시간차가 안 나요. 근데 이 언약을 듣고 나오다가 자기 엄마 라헬이 죽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17살 때 노예로 팔려간다니까. 그러니까 한 렘넌트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교회도 없지, 성경책도 없지. 하나님이 한 번씩, 간혹 한 번씩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요셉이 16살 될 때까지 전부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날은 진짜 하나님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달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피제사 드리면서 요셉이 들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야곱한테 얘기했거든. 그 후손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 또 그 렘넌트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노예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온 친척 75명이라 하는데, 아마 여기는 며느리들 빼고 70명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몸에서 직접 난 사람은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며느리를 카운트해가지고 하면 75명으로 스데반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으로 가서 야곱은 뭡니까? 장사돼요, 장사. 여기서 야곱은 죽게 되죠.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야곱은 죽게 되는데, 여기서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스데반이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 이 말을 지금 실수했어. 7장 1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제 야곱의 무덤하고 요셉의 무덤하고 달라요. 야곱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그 무덤에 야곱이 같이 장사됩니다. 그 땅은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23장 19절 20절, 49장 29절 30절, 50장 13절에 보면 뭡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산 땅입니다. 그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죠, 야곱은. 막벨라 굴에. 여기에 장사가 되지. 지금 여기 스데반이 얘기한 거는 누구 묘냐 하면은 요셉의 묘입니다. 그래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스데반이 너무 흥분했는지 좀 미스를 한 건데, 요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한 요 땅입니다.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 땅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돼요. 요게 요 땅이.
머나세보다도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지게 돼, 요셉의 장자권을.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요셉이 묻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조상들 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스데반이 좀 착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장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실세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국장급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죽었는데 온 애굽 나라에 70일 동안 애국했더라. 70일 동안. 그러면 70일이 뭐예요? 국장급이에요, 국장급. 완전 이 사람은 뭐 관리도 아닌데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의 뭐 국장급으로 나라에서 이 장례를 주관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관리들과 함께 뭡니까? 이 야곱의 이게 시체를 메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 상녀를 메고 가나안 땅 가야 돼.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애굽의 관리들로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한 거는요. 바로 쭉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바로 베엘세바로 가면 바로 가깝거든요. 그쪽으로 안 가. 빙 둘러가지고 저기 요단 동쪽으로 가요. 훨씬 멀죠. 요단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또 7일 동안 요셉이 애곡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는 날이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서 그걸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해서 출애굽을 예행 연습하는 거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쭉 가면 일주일이면 갈 길을 쭉 광야로 돌아서 저기 요단강 동편을 해서 이렇게 건너갔다니까. 이 굴까지 가는데 아니 그 시체를 메고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갑니까? 가까운 길 놔두고. 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게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요셉이 총리니까 모든 장례를 주관할 때 어떻게 해라 이게 막 지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코스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그 빙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까? 출애굽을 지금 뭔가 예행 연습하는 이 상태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들만 남겨놓고 다 따라갔거든요. 여기 장례식인데 쭉 따라가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언약이 확실한지 몰라요. 언약이 4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야곱하고 요셉하고 대화 나누는 걸 한번 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450년 좀 지나야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니까. 그게 이제 언약을 잡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대화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237 나라 살릴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제자매 제자. 이 언약을 이어받을 제자, 렘넌트를 세워라. 렘넌트 운동이죠. 그 다음에 언약 성취한 요셉. 이 언약 성취는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230년 만에 언약이 성취가 되죠. 여기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환난에서 건져내사 은총과 지혜로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총리가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의 언약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통치자 되는 게 요셉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간 그 요셉을 통해서 통치자를 세웠다. 그러면서 흉년을 통하여 이 흉년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이 큰 환란이래요. 큰 환란. 이 환란을 통해서 야곱 족속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는 이 흉년과 큰 환란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런 거 보면 스데반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요.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2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게 이제 마지막 요셉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고 했어요. 번성. 이게 요셉에게 준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자기 12지파가 여기서 번성하고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죽게 되죠. 이 언약이 성취되고 난 뒤에 요셉이 죽게 되는데 그 죽으면서 요셉이 한 말이 50장 25절, 창세기 50장 25, 26절이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450년 앞을 내다보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입관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관 해야 돼요. 하관. 하관은 무덤에 묻는 거거든요. 하관이 없어. 입관하였더라. 끝. 그럼 하관을 하면 나중에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면 땅을 다 파야 되잖아. 또 파서 들고 가야 되니까. 아예 자기의 관은 하관하지 말도록 요셉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입관만 하도록. 그러니까 딱 이렇게 향제를 해가지고 이 미라 처리해가지고 딱 관에 넣고 끝 고대로 입관해 놓고 입관하니까 그 상태로 보관하는 거죠. 왕궁이 어딘가 보관해놨으니 실세총리였으니까. 그러면 이 관이 어디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가 왕궁에 40년 살았잖아요. 왜 왕궁으로 보냈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다 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당시에 애굽에 유명한 정치가들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무덤이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알 거라면. 여기는 세종대왕 무덤이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묘가 다 알잖아. 여기는 무슨 영의정 무덤이다.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왕궁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언약을 붙들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자기 엄마한테 듣고 다 그걸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셉의 관이 어디 있는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유심히 받겠죠. 왜? 그걸 들고 가야 되니까. 출애굽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뭐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관을 들고 나갔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고 나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 관을 들고 세겜 땅에 묻어준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요셉의 아마 한 정손자쯤 될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니까. 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꽤 많았어요. 85세 그 정도 됐으니까 아마 요셉의 아마 정손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 그 뼈를 드디어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 딱 가가지고 거기에 딱 장례식을.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했던 말이 그대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성취가 된 거죠. 왜 그렇게 했냐?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것처럼 이 사람은 얘기한다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 나에게도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꼭 붙잡으셔야 돼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은 내 땅도 모르고 내게 주신 씨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어차피 천국 갈 것인데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은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 뭡니까? 청주와
237 나라. 여러분 비전이 뭐 237 나라 살리는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믿어집니까 이게? 언약의 조상. 우리 현주는 뭐예요? 사랑부 현장을 살릴 237 나라 사랑부 현장을 살릴 언약의 조상이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내가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번 주간의 결론은 나의 언약,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나의 언약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체화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이게 좀 두리뭉실할 수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구체화됩니다. 이게.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언약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다, 확신. 청주의 언약의 조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청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언약의 조상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 이을 후대 반드시 있으니까 이 후대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후대가 하나님이 대번에 보여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지 그런 계획도 없이 약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창세기 오늘 하루 만에 50장까지 다 했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땅, 씨 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그 언약의 후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할 땅을 주셨는데 나의 가나안 땅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어갈 후대 렘넌트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내 씨를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과 씨의 비밀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동안 이 언약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